메리 크리스마스. 아무 해당도 없어요. 지금 봄에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12월 25일 날이 오더래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맞고 364일은 믿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날이 오는 거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도 없습니다. 아담 아버지가 누구요? 없어요. 하와 아버지가 누구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게 뭘 증명하냐? 아담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다. 옳지, 시작. 오늘 우리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큰일하고 다 좋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노아가 방주 지어서 가족 구워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노아를 보니 누가 살아계신다. 자,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가는 동안에 비 왔다는 구절이 있는지 모르지만 구절은 없어요. 진짜 비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1장에서 6장까지 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홍수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홍수를 준비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그게 노아의 아이디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말도 안 돼. 138m요 길이가. 높이가 13m인가? 넓이가 20 몇 미터. 그걸 무슨 그때 무슨 뭐 포크레인이 있어, 전기 톱이 있어, 무슨 대패가 있어, 망치가 있어. 그걸 완전히 그냥 1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지을 때 이거는 노아가 했지만 그걸 하게 하신 이는 누구요? 아, 노아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옳지, 시작. 하와가 애 못 낳아. 근데 천사가 너 내년 요맘때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다 그랬어. 사라가 믿음이 좀 약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데 사라가 믿음이 좀 약해요. 그거를 아멘 이래야 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너 왜 웃냐? 안 웃었나이다. 그 거짓말을 해. 또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그래서 이삭이다는 말이 이즈하크 씩 웃었다 그 말이요, 그 뜻이. 그런데 진짜로 애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자, 사라가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거 훌륭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거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심어주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 오늘 여러분의 크든 작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사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 사탄이 살아있다. 사탄이 살아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그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아, 그렇구나. 아담과 하와 딱 2명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붙들었는데 이 마귀가 하와를 붙들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거는 인간이 먹었지만 그걸 보면 아, 사단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사라가 자기 의지로 자기 뜻으로 먹은 게 아니요, 뱀이 꼬셔서 먹었는데 내가 지구상에 나온 말 중에 뻥 중에 등수 안에 드는 뻥이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게 내가 들을 때 뻥 중에 제일 왕뻥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 됩니까?
근데 또 알아야 될 게 인간은 하나님 되면 안 돼. 왜? 힘들어. 왜? 용량이 안 돼, 용량이. 여러분, 무조건 막 좋아진다고 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감당을 못 하면요, 그냥 내가 대전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은 그냥 아주 행복하게 사시던 분인데 너무 높아졌어. 죽었어. 감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당이. 인간이 하나님 되면 과부하 걸려서 죽어. 그냥 우리는 인간처럼 살면 돼. 아멘. 그래가지고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의 행복이 깨지고 에덴을 쫓겨나는데,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 아담도 먹더라고요. 참, 그 아담은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잖아.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그걸 아내한테 얘기해줬고. 그걸 왜 먹었을까? 알아냈어. 진짜 아담 훌륭해요. 진짜 이것 때문에 먹었어요. 진짜인지는 몰라. 그냥 내가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얘기를 해. 내 말을 하지 말고. 당신 먹었어? 응. 당신은 나에게 올 수 없어도 나는 당신에게 갈 수 있으니 나도 먹으리라. 이게 훌륭한 남자요. 당신은 먹어서 죽어. 나는 안 먹어서 살아. 당신 없이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그러니까 나 당신한테 갈 거야. 이게 훌륭한 거요. 절대 이제 오늘 이후로 신랑 요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엉성해도 신랑의 정신만큼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남자도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저 자식 위해서 한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자, 그거를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그때 이 말이 나와요. 악이란 놈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 속에 빠뜨렸으니 아주 잘못된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게 아니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리라. 이게 4,000년 전 한 얘기야. 나는요, 진짜 스님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알면 스님 그만두고 다 예수 믿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아무리 훌륭해도 4,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얘기 못해요. 아니, 아무 얘기나 해봐. 4,000년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예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니, 여자가 한 일은 선악과 따먹는 잘못한 일을 했지만 그 잘못을 지나서 쭉쭉쭉쭉 지나 그리스도를 낳게 했으니 이 지구상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해낸 게 여자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실수도 했을 거고 좀 그럴 거야.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나 잘못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요? 그런 걸 뻥이라고 그러는 거야. 실수도 해요, 잘못도 해요, 괜찮아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 그 실수를 딛고 가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니, 이거는 결과론적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고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에덴에서 살아야 됩니다. 에덴에서 사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때 아담과 하와하고 노아 때 얘기지, 지금 인구가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서 아담도 애 낳고 살고 아브람도 애 낳고 살고 노아도 애 낳고 살고 우리도 애 낳고 살고 에덴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지금 상상을 해보니까, 움직이지 마, 복잡이야, 움직이지 마. 아마 지금 지구의 인구가 꽉 차가지고 밀지 말어. 아이, 집이야말로 밀지 말어. 이러고 살 거 아닌가. 내가 상상을 해볼 때 선악과를 먹은 건 잘못이지만 쫓겨났는데, 쫓겨난 건 안타깝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되니, 절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나는 잘했다는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잘못이 잘 될 수도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꼭 잘못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잘못을 지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잘못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내가 보니까 보세요. 모세가 낳았을 때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 못된 인간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만 있고 남은 없어. 이게 못된 인간들의 특징이야. 나만 있고 남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죽여. 그 죽이는 사람이 모세 때 바로야. 똑같은 바로인데 요셉 때 바로는 달라. 요셉 때 바로는 요셉을 등용해 쓸 줄을 알아. 내가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야, 너 총리해라. 나는 임금인데 임금이라는 건 이름뿐이고 실권은 너에게 주마. 하나님의 사람을 딱 세워놓고 맡기니까 7년, 9년, 7년, 6년 싹 해결하고 전 세계를 그냥 확 쥐어. 아, 대단합니다. 이게 대단. 그게 요셉 때 바로야. 근데 모세 때 바로 이 나쁜 놈은 아들 나면 죽여라. 세상에 아들 나면 죽여라. 헤롯 이놈도 2살 밑에 아들은 다 죽여라. 아주 성경에 나타난 나쁜 놈, 서열 안에 드는 놈. 구약의 모세 때 바로, 신약의 헤롯. 요즘에는 얘기 안 하겠어요. 요즘에 하나 해줄게. 푸틴 같아요. 도대체 그렇게 죽여서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냥 1600만 원짜리 옷 입으면 되고 수천억짜리 요트 타고 다니면 되지. 뭘 더 바란다고 그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냐. 그 말. 러시아어로 통역 좀 해줘봐. 좀 러시아어로 통역 좀 해줘봐. 뭘 더 바래. 푸틴. 다 그 뒤는 얘기 안 해도 연관이 돼. 다 알아. 그게 나오고 저런하고 다른 거요. 연예계 종사를 안 해봐가지고 말을 다 해야만 하는 게 아니야. 안 해도 그 다음에는 다 말이 있어.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래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모세가 너무 이쁜 거야. 이 엄마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죽일 수가 없다. 숨겨서 3달을 키워봤어요. 3달을 키우니까 더 애가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야. 전에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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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이거 들키면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려요. 떠내려가면 죽으니까 갈대밭에 버려요. 안 떠내려가게 상자에. 자, 그리고 모세 엄마가 뭘 했을까? 내가 알아냈어요. 알아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세상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막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 이런 걸 알아맞추기는 쉽지 않아. 이런 걸 알아맞추는 게 신령한 목사야. 막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바로의 공주한테 가서 목욕하러 가라. 목욕하러 가라. 목욕을 계속 목욕하러 가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목욕을 하러 가는 거예요. 목욕이 날 일이지. 뭘라고 갈대밭을 거니러 싱숭생숭했던 거야. 상자가 있어? 뭔 상관이요? 왕궁에 뭐가 없겠어요? 갈대밭에 버려진 게 뭐가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뚜껑을 열어라. 뚜껑을 열어라. 뚜껑을 열어라. 열었어요. 애가 울어. 성경엔 없어요. 외경엔 있어요. 그때 천사가 모세 귀퉁배기를 때렸대. 울으라고. 응애, 응애, 응애 막 우는 거야. 불쌍한 모성애가 작동을 한 거야. 아, 이거 불쌍하다. 데리다 키워야겠다.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는 여자예요. 처녀예요. 처팅이는 있는데 젖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당시 서울부녀 맘마 점프 배지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 미리암이 갑니다. 제가요 전나는 여자 소개시켜 줄까요? 그래라. 모세 친엄마를 데려서 그 애를 키우는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 젖 먹이면서 월급 탄 여자는 모세 어머니 하나밖에 없어. 그거를 상상이나 했겠냐 그 말이야. 만약에 모세 엄마가 그때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겠냐 하고 야 취향 남은 거 갖고 와라. 애미 먹고 죽을란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라인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참 저 엄마 라헬이 예쁘잖아요. 우리나라에 요셉 보면 뽑으라면 딱 나는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한 명 있어. 현빈. 요셉만 생각하면 나는 현빈이 생각이 나. 딱 매치가 돼.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라헬이 일찍 죽어요. 얼굴 예쁜 여자들 조심하십시오. 몸 관리만 신경 썼지 건강 관리 신경 안 쓰다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여러분은 먼저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으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지 무슨 멋 내는 사람은 아니잖아.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기도하는 사람이지 멋을 내는 사람은 아니잖아. 예. 그러다가 죽어버리니까 야곱은 안타까운 거야. 죽어도 될 여자는 안 죽고 왜 죽으면 안 될 여자가 죽냔 말이야. 이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요셉한테 막 잘해주는 거야. 다른 애들은 막 골라 이렇게 중앙시장에 싼 거 사 입히고 걔 막 메이커를 막 그냥 그 불란서째로 막 무슨 이텔레째로 막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사서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시기가 생겨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인신매매입니다. 나 참 놀라운 건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돌아버립니다. 근데 진짜 요셉이 대단한 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머슴으로 삽니다. 18, 19, 20, 21, 22, 23, 24, 20대 중반 딱 가니까 현빈의 모습이 탁 나오는 거야. 보디발 장군 아내가 뿅 간 거야. 걔만 보면 요셉아. 그러면 얘가 사모님 이래야 되는데 사모님 눈에 뭐 들어갔어요? 이래 통해야지. 그러더니 막 옷을 붙들고 늘어진 거야. 막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옷을 붙들고. 못 이기는 척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이랬으면 팔자가 구자로 확 펴져 버립니다. 그냥. 왜? 주인 아주머니가 애인 돼 버리잖아. 그런데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요? 나 진짜 웃기는 여자가 그 여자야. 내가 저래서 저놈을 좋아한다니까 이리 하잖아. 저놈 봐라.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소리치니까 옷 벗고 도망간다. 나 진짜 내 벌금 내고 내가 욕 한마디 해야 되겠어. 내가 저는요 욕하면 벌금 내. 그냥 욕 안 해. 벌금 딱 내고 그 지랄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신랑 있다고 와가지고 막 이놈의 자식 감옥에 넣어버려. 그래서 감옥을 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손 한 번 잡아보고 내가 감옥을 가면 잘못 잡았다고나 하지. 입 한 번 맞춰보고 감옥을 가면 잘못했다고 하지. 진짜 잘못이 없는데 감옥을 가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단해요 진짜.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술 맡은 관원장 꿈꾸는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를 와요. 얘들이 왜 왔는지 나는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이 나이 되니까 그게 알아. 이놈들이 왜 왔냐? 빼먹다 들켜서 온 거예요. 빼먹다 들켜서. 꿈을 꿔서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죽어요. 왜 복직되고 왜 죽었을까? 없어 이유가. 나만 알아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깨서거든. 너 3일 있다 복직된다. 너 3일 있다 죽는다. 딱 나갈 때 한마디 합니다. 너 나가면 나 좀 빼주라. 나 여기 올 잘못하지 않았다. 나가서 빼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 거기서 알아냈어. 남일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2년 지나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게 뭔 꿈이냐 고민을 했는데 술사, 박사, 점쟁이 다 해도 해석이 안 돼. 하나님이 다 도놨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장이 딱 들어가니까 해석을 못하고 고민하니까 전화 왜 그래? 야, 내 꿈 꿨는데 내 깜빵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을 등용합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한 말입니다.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구하려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해요.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이유였어요.
떡 맡은 관원장 같았으면 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냐, 모르는 신용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가만히 있으면 술 맡은 관원장 라인이요, 떡 맡은 관원장 라인이요, 뭔가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여기 왔습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셉을 등용합니다. 풍년 흉년 해결합니다. 75명 가족 등용합니다. 430년이 지나서 국가로 형성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여호수아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술 맡은 관원장한테 감사패 해줘야 돼요. 한 나라가 그렇게 생겨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보은에 의해서 나라가 탄생해요. 역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악한 사람의 악한 생각 하나 때문에 나라까지 거들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훌륭한 랍비들 수천 년 역사를 지내서 오늘 내가 헌 얘기 헌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모르겠는 해도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라적으로 감사패 해줘야 된다니까. 저분의 보은 때문에 우리나라가 탄생했다. 떡 맡은 관원장처럼 배은했다면 이스라엘은 안 나왔다. 누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게 뭐냐, 술 맡은 관원장이 살은 것은 하나님께 요셉께 보은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의 영적 고향은 충북 보은이 되어야 됩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냐? 배은입니다. 배은하면 망합니다. 보은하면 삽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하며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애국자라는 게 뭐예요? 평생 나라의 은혜를 보은하며 사는 게 애국자입니다. 나라 팔아먹는 놈이 누구요? 나라에 배은하는 놈이죠. 부모에게 보은하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잘해드릴게요. 그게 보은입니다. 나를 왜 낳은 거요? 벌금 또 내야 되겠어요. 잔돈이 없어서 이제 10,000원짜리 나가네. 나를 왜 낳은 거요? 그런 걸 지랄이라고 그럽니다. 낳기는 누가 낳아 이놈 새끼야. 네가 생겼지. 그게 부모에게 할 말이냐? 오늘 여러분 여기서 점검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나라의, 부모의, 사회에 보은하며 사는 사람인가? 배은하며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지 뭐라고 인간의 몸을 쓰시고 여기를 오시냐고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지옥 가는 꼴을 하늘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무 관계도 없는 저같이 촌놈이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한 목숨을 바치고 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부족하지만 나는 주께 보은하며 사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은 보은이요 배은이요? 배은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 속에도 현실 속에도 보은하자. 하나님께 보은하자. 나라에 보은하자. 부모에게 보은하자. 아무쪼록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보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은해서
이 나라의 민족복음화를 어떻게든 이루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어떻게든 이루어서 그 다음 해야 할 아주 큰 일이 뭐냐? 우리는 우리끼리 아무리 해봐야 민족복음화입니다. 민족복음화 아무리 해봐야 1억밖에 안 됩니다. 77억은 안 됩니다. 그게 세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통일시켜주실 이유가 뭐냐? 니들끼리 구원받고 잘 살아가는 데가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하거라. 왜 대한민국이, 나는 우리 전 목사님이 무슨 뭐 기독청을 짓는다 가만히 처음에 듣다가 나중에 가면 저 기독청은 한국청이 아니잖아. 세계 기독청이잖아. 저게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세계 선교 센터가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럼 한국 사람이냐? 우리보다 키 큰 미국 사람도 있고 뭐 또 더 잘생긴 사람은 흔치 않고, 하여튼 그런데 첫째, 반말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은 어디를 쳐들어간 적이 거의 별로 없어요. 맨날 쳐들어오기만 했어요. 931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참 착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어가 탁월합니다. 대한민국은 모음이 좋아요. 어느 나라든지 갖다 넣어놓으면 금방 그 나라 사람처럼 완벽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쉬운 언어가 일본 사람한테는 힘듭니다. 거기는 모음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굿모닝, 그 쉬운 굿모닝 이게 안 돼서 굿도모닝 이래야 됩니다. 이 도자가 들어가야 돼, 한 번에. 맥도날 이 발음이 마그도나르도 이러니 선교가 어렵죠, 제가 볼 때. 세 번째, 우리나라는 추위와 더위에 강해요. 영상 40도에서 일을 하고 영하 30도에서 일을 해서 70도 편차를 이겨내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중동 국가에 가서 수로를 놓은 게 최원석 회장님입니다. 그거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기술과 자본과 더위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 사람을 에스키모 선교사로 보내보세요. 선교사님 신방 갑시다. 죽어가지고 얼어 죽겠습니다, 못 나갑니다, 그러죠. 에스키모인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보세요. 선교사님 전도 나갑시다. 더워서. 우리는요 더위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어디다 내놔도 그냥.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는 각자가 해석을 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로 할게요.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목사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보다 솔직히 부자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보다 잘생긴 나라는 흔치 않고, 우리나라보다 영리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 멍청하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도시 빼고 국가로 치면 대한민국 IQ가 1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 줄 알았죠?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 한국입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세돌 씨가 뭐 하는 분이요? 바둑 두는 분이요. 아버지도 형도 다 바둑 집안이야. 근데 이세돌 형님이 바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바둑 그만둬. 멍청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바둑을 그만두고 공부해서 서울대학을 갑니다. 우리는 멍청해도 서울대학은 간다. 그런데 왜 못 가냐? 안 해서 그런 거지 멍청해서 못 가는 거는 아니다. 아니 여기 선생님들 출신 계시면 내 말이 틀린가 보십시오. 나는 솔직히 어렸을 때 방앗간 하느라고 아버지가 시끄러워서 공부를 잘 안 했어요. 못 온 건 아닙니다. 안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거기다 항상 썼어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함.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은 머리 나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써서 쓰시려고 그 거룩한 역사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한 텀에 주춧돌을 놓은 거예요. 여기서 멈출래요? 계속 하실래요? 계속해서 통일과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나라 안에 있으면 안 될
아주 안 될 일 하나,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어이, 너 도적질 해봤어? 아니, 도적질 힘들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법으로 제정해줘야 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너 사람 죽여봤냐? 사람 죽이기 쉽지 않아. 자유롭게 죽일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줘야 돼. 이러면 더 미친 놈입니다. 너 동성연애 해봤냐? 아니, 쉽지 않아. 힘들어. 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괜찮아. 아까 건 안 도와도 이거 괜찮아. 이거는 인간 생각이야. 하나님 쪽으로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이 도적질 했다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했다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인간이 지은 죄는 동성연애입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동성연애라는 그 말이 소돔인데, 그 소돔이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거를 법으로 제정을 하자?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가 막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쳐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동성애 입법을 주장하는 당신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리는 없지. 몰라서 그러지 당신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질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 방주로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애국 운동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거란 말이죠. 꼭 여러분들의 기도로 민족 복음화가 평화적인 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